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감사하게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 아침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예, 에스겔에 대한 특징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지 또 한번 귀를 기울여 본다면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지 또 듣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간 예레미야서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593년부터 시작해서 570년 사이에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인 측면들은 바벨론과 2차 침공 때 그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죠. 그때 한 1만 명 가까운 귀족들과 뭐 지식인들 또 당시에 성전에 있던 그런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참 많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정식 제사장은 아니고요. 제사장은 이제 30살이 될 때부터 하는데요. 25세 이때부터는 견섭으로 일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생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태어난 지 30년 되어졌다. 그러니까 25세에 그가 이제 성전에서 견섭하는 그 시기에 이제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으니까 그 전에 5년 전에 그러니까 25세 때 잡혀갔고 제대로 뭐 성전 제사장의 일을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끌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22년간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동안에 6개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하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이 있다면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앞서 보면 뭐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특징들을 보면 어떤 집단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스겔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집단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개인의 그 모습은 그 집단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집단성의 문제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면피할 생각하지 마라. 소위 말하는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 개인의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정말 정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첫머리에 보면 내 생물의 형상으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물의 네 가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체의 앞, 뒤, 좌우 이제 이런 형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앞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생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요. 이제 장차 복음서를 설명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얼굴들을 복음서를 정리할 때 마태복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인자복음, 사람복음이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사자복음, 사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소, 마가복음은 뭐 독수리,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초대교회 여러 어떤 그 교부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마태, 요한, 누가, 마가 이런 식의 어떤 특징들로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서만 조금 바뀔 뿐이지 내용은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생물의 네 특징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증거될 복음의 각각의 특징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네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어떤 네 가지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또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들은 바로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은요,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영에 의하여서 일관성 있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면요, 영이 있고 그리고 그 형체 안에는 생물에게는 바퀴가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영에 의하여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지체 없이 움직여가는 특징성.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성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한계성이 없는 무소부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보좌가 있고 그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네 생물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했고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전개합니다. 자, 에스겔은 마지막에 이 형상,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형상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오늘 이 에스겔서처럼 말입니다. 없었던 것 같다, 그죠? 예. 또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은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예고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쓴 거니까 여기에 덤벼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포기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끌려간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까지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다른 도망갈 생각, 뭐 다른 강대국 빌붙어 가지고 뭐 올해 특히 이제 이집트하고 동맹하고 뭐 이런 식의 이 장난질 하지 말아라고. 예. 하나님 분명히 친다고. 근데 두 가지 다 특징은요. 이사야는 아직 망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직 망하지 않았던 시기와 망하는 시기를 함께 본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고 지금 끌려와 있는 거예요. 낙담하는 상태를 보면 상중하 어떻게? 예. 가장 최고의 낙담, 가장 최고의 절망의 상태가 바로 지금 에스겔이 오늘 어디에 있죠?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 이 그발 강가에 뭐하러 갔겠어요? 빨래하러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일하던 그 역할들이 다 끝나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뭐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어디로 간다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하나님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절망에 플러스 절망이에요. 낙담에 플러스 낙담. 바로 이 상황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낙담 플러스 낙담에 있는 절망에 있는 이 에스겔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리고 그 음성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만남의 상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개할 기회, 그리고 다시금 추스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갈 필요성을 느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호기심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대, 이런 호기심을 안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매일 아침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신나지 않을까요? 그런 월요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될 주님의 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하시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